하늘교회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의 첫째 주입니다. 벌써 나뭇잎의 색깔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환절기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심 또 조심하시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당에는 곧 함께 모여서 예배할 시간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곧 다시 만나 예배할 시간들을 기도함으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당에 있겠습니다.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주일 9시부터 본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아무쪼록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셔서 주일 성수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가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학교로 돌아가게 될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병마로부터 지켜주셔서 그 학교 생활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경험되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또 이익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물질은 모아두셨다가 다시 만나 예배하는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느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주 안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빌립보서 11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1, 2장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3장과 4장을 통해서는요, 성도의 실생활에 대한 교훈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 안에서라는 권면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1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전 편지부터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반복하는 나에게는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 안 할 수 없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4장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평소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왜 기뻐하라는데 그 말이 귀찮게, 즉 잔소리로 들릴까요? 그렇습니다. 기쁘지 않는데 자꾸 기뻐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아니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 오늘의 고난이, 어려움이 다 이유가 있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승리의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오늘 너무 불평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주 안에라는 수식어입니다. 내 안에도 아니고 세상 안에서도 아닌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의미와 뜻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에 기적과 이적 그리고 여러 기쁜 일도 생각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보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 영원한 기쁨으로 완전한 승리로 완성되었음을 믿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의 의미가 주는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쁨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이 되신, 승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처럼 고난을 초월한 기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승리의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어려움 앞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주실, 영원한 승리를 주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결국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그래도 기뻐하라로 고백해 볼 때 더 의미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쁘고 평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와 기쁨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렇게 믿으니 그래도 기뻐하며, 아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잔소리로 듣지 말고 오늘도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아니 정말로 기쁨이 없는 삶 속에서도 주실 은혜를 생각하니, 승리를 생각하니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단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법대로 부활을, 승천을,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풍성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늘가족 되기를, 그래도 기뻐하는 하늘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행동하라 권면합니다. 본문 2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을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여서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 이 세 단어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개. 유대인 사회에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멸시를 받는 가장 불쌍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또 성경에서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더러운 것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했던 동물이 바로 이 개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는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을 비판하는 말로 바로 이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행악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악한 자, 즉 주의 일을 빙자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셋째로 몸을 상해하는 자, 이 몸을 상해하는 자는 이 손할례당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할례란 남성의 성기 끝 일부분을 잘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영광스러운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지니게 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생각에 일침을 가합니다. 할례, 그 흔적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느냐, 그 새 사람이 되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또는 신분의 구분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고자 행동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손 할례당, 보여지는 것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자들의 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이 위에 세 가지 내용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타락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보여지는 것은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 외식적인 모습,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는 모습, 이렇게 외식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증표인가? 보여지기 위하여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에만 만족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없는 자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증표는 본문 3절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곧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구원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이 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빌립보 교인이, 고난받는 그들이 곧 할례파라, 곧 구원받은 자들이라, 진정한 구원의 증표다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맞아 생긴 온몸의 상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갈라디아서 6장 13절과 16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행함이 없이 단순히 몸의 일부분을 잘라낸 흔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행동하다 생긴 거룩한 상처, 그 상처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삶이,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100마디 말보다 성령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행함, 그 헌신, 봉사가 진정한 구원의 증표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에서도 띄었듯이 모 상품의 광고 카피로 쓰여졌던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나 때는 말이야를 코믹하게 표현한 것으로 학교와 직장 등 사회에서 마주치는 소위 말하는 이 꼰대들이 오늘의 문화에 변화 또는 적응하고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 과거에 생각하고 그때 추억만 말하는 것을 아주 비꼬아서 비판하는 말로 유행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너희 같지 않았어, 뭐 이런 의미겠죠. 내가 옛날에는 정말
우리도 좀 마음이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만 성도이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이전에 가졌던 그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의 추억 속에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지금도 과거의 이야기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에 가졌던 그 뜨거움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겸손한 삶, 그 삶을 추구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주 안에서 행동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정 여러분, 주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때로는 지쳐 넘어질 것 같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한 승리로 오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승리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행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전의 기억 속에서 매여서,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묻혀 있어서 하나님 정말 외식하고 하나님 행동하지 않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오늘 주어진 그 시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거룩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행동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하나님 이 형편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행동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행동하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세인앤드류 교회 위에, 또 우리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춤을 추며